이스라엘 광야에서 토해냈던 불평이 지금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때처럼 했던 대로 정탐꾼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승리에 눈에 이길 수 있다라는 자기의 확신도 정탐꾼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더 큰 성을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기쁨의 승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진행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달려가다가 결국엔 무너질 것이라고 여겼던 이 아이상 앞에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기와 거주하였으면, 오히려 애굽 땅에 거주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다이다 하는 게 여호수아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바라보면서 사뿐히 지려밟고 갈 만큼 이렇게 만만한 성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쉽다, 가능하다, 자기 확신에 휩싸여 있기는 했지만 그것에 절망하고 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에는 가득했지만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친히 가르쳐 주세요.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가 승리하지 못했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작은 아이성도 뛰어넘지 못했고, 왜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절한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지 주님이 말씀하세요.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실이었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였다고 이야기하세요. 아간 혼자 범죄하였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은 이스라엘 전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대표자를 찾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모든 것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마치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진노의 자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우리 안에 생각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아간처럼 우리의 이 넓은 마음 안에도 아간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눈에 보이는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토와 금덩이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홍해는 굉장히 큰 강입니다. 요단강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강입니다. 그러나 또 홍해에 비해서 요단강은 굉장히 작은 강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에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애굽 백성이 뒤에서 쫓아오는 그 다급한 상황에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뒤로 나가면 애굽 백성에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뛰어들 수 있는 홍해만 그들 앞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뒤로 포진해 있어서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종을 하느냐 불순종을 하느냐 이것과는 상관없이,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도 없다, 떡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줄여 죽겠구나 끊임없이 애굽의 땅을 사모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불평은 있는 대로 다 하면서, 그냥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불평은 다 하면서 실제로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애굽의 땅이 좋습니다. 우리 여기서 줄여 죽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서 꼼짝없이 죽겠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불평은 그 자리에서 쏟아내고 있는데 뭐합니까? 도망가지는 않는 거예요. 도망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진짜 도망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망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선택이,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벗어나는 순간 그들에겐 죽음입니다. 그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이스라엘을 무섭게 쫓아오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조차 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쫓아오는 무리와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없어서 홍해와는 달리 다급한 것도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냥 다급하게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며칠이 지나서 그냥 발을 요단강에 담그기만 하면 됩니다. 다급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언제 말씀하셨든지 나는 언제라도 천천히 기다렸다가 느긋하게 내 마음의 선택에 따라서 발을 내어 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위기 가운데, 모든 선택의 가운데, 가야 하는 길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되는 그 길을 가는 것은요,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길, 정말 선택의 여지가 있구나, 이렇게 갈 수 없구나, 다른 퇴로가 없구나 라고 상황이 인정되어지고 결정되어지면요, 그 상황에서는 순종되어지는 그 길을 가는 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의 길이 없습니다. 울더라도 내 가슴에 피가 맺히더라도, 슬프더라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그때는 믿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울면서 갈 수 있는 길이고 고통을 참으면서도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길은요, 퇴로가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때이고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무언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진짜 기회이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도 내가 좀 기다려도 되겠다, 상황은 다급하지 않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다, 내 생각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때에,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 앞에서 있을 때라야 증명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가여지는 것은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도 주님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아간의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이 끝난 후에 말씀을 선택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시나의 산의 외투와 금덩이들을 선택했습니다. 흔히들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지으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 동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죄를 짓는 데에 핑계와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그 투의 한 벌과 금덩이에 우리의 손이 가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좀 확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외길 앞에서는 그 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뒤의 길도 되어지면 여전히 앞길을 보면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우리는 아름다운 것들과 내 마음에 흡족하고 만족한 것을 선택하는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도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그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 그의 지금 눈에 보이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배가 고파서 가난해서 그것을 훔친 것이다. 이 아간이 훔친 이 금덩이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의 양은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려고 마음먹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안에 탐심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 역시 배고파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닙니다. 배고파서 굶어 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어려고 하는 자기 탐심의 욕심으로부터 출발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간을 찾아내시는데 지파들을 모으고 유다 지파를 뽑아내시고 세라의 족속들을 또 끊어내시고 삽디를 뽑아내시고 결국 갈림의 아들인 아가를 끝까지 추적해내셔서 그를 이스라엘 진중에서 꺼내십니다. 마치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내시듯이 죄된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통째로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그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엔 아골골짜기에서 가장 처절하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모든 소유와 함께 전부 돌에 맞아 죽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추적하셔서 끝까지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죄를 추적해 오시고 끝까지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는 동안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중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셔서 누군가 가장 죄 지은 놈 하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중에 죄 지은 한 사람, 이 중에 내가 죄 지은 가장 흉악한 한 사람을 내가 건지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중에 이 사람은 빼고, 만약에 주님 오셔서 형제님은 빼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덜컥할까요? 그 중에 나이 50 이상은 빼고, 그럼 40, 50 미만은 엄청 두근거리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결혼한 사람들 빼고. 그러면 이제 우리 청년들은 마음이 얼마나 두근반색은만 마음이 그 예외의 대상으로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냥 기쁨인 거예요. 난 아니구나.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어요. 그런데 점점 줄여갈 때 그 아간의 심정,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울 수밖에 없었겠어요. 우리의 심정 안에 죄된 영역의 부담감이 이렇게 남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의 깊이 안에 이 아간과 같은 이 탐심과 욕심의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금덩이를 취하고자 하는 열심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찾아오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추적하셔서 심판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그때 우리 편히 앉아서 그 마음 숨길 수 있을까요? 제가 실례로 한번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죄를 지면 또 얼마나 죄를 지었겠어요. 근데 꿈에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 벽에다가 이렇게 미장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꿈 안 꾸시죠? 되게 막 예수님 꿈만 꾸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막 펼쳐지는 것, 막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 건너는 그런 꿈만 꾸시잖아요. 근데 이 죄인 중에 괴수는 잠을 자다가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람을 죽인 괴로움도 있지만 제 안에 엄청난 고통은 이 벽이 이렇게 미장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굳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게 언제 무너질까? 저게 언제 박살나가지고 시체가 막 안으로 쏟아질까? 이게 마음이 막 죽겠는 거예요. 막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꿈속에서 실제로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과 환경들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이 막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이 얼마나 제게 실제가 되어졌냐면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꿈인지 생신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이 마음에 이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이 죄책감과 괴리감과 두근거림과 이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막 터져버리겠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 경험해 보셨어요? 맞아요. 나시린들은 이런 거 경험 못해요. 죄인 중에 괴수만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도적질했다가 이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이 심령의 마음은 해본 사람만 마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간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와, 주님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추적해 올 때 그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을 때 저처럼 이렇게 막 흉악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에게는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아서 불편할 때가 있고 왠지 눈을 마주칠 수 없고 웃긴데 웃을 수 없는 그 부담감의 마음이 있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약간의 그 찔림과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시리는 그렇지 않아요. 죄인 중에 괴수만 경험하는 마음인 거예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또 내 얘기 하나 싶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찾아오는 심령의 부담감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그 죄를 추적하고 결국엔 그 아간을 아골골짜기에 끌고 가요. 아골골짜기로 가는 이 아간의 마음은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러울 것 같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로 영역 말미암아 얻어지는 부담감들 있지 않습니까? 두렵기도 하고 포기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이러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로 끊어진 것 아닌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라고 하는 이 엄청남의 부담감과 두려움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탐심의 마음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영적 음행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며 자아 추구에 연염없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근본적인 중심에는요, 여러분, 탐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으로는 우상숭배하는 그들의 동기가 탐심, 그 아간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단순히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상숭배의 목적은요, 오로지 이기적인 거예요. 오로지 이기적인 거예요. 자아숭배, 자아추구를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세우고 만들지 우상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 주는 기쁨, 만족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상을 섬기며 자아숭배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당이 굿하고 중연불 외우면서 무당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들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들이 비는 것은 우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굿하면서 돼지의 머리에 잘라를 올려서 그냥 그렇게 병이나 낫고 사업이나 잘 되고 막혔던 문제가 뻥 뚫어지고 끊임없이 내가 요거를 원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의 진짜 무서운 특징은요, 우상숭배와 자아숭배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비는 그 대상을 향하여서 자기를 바꿀 준비가 전혀 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열심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는 것,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이해시켜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이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상숭배는 다른 신들만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바뀔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리는 위한 우리의 작은 것은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주님을 위하여서 드리는 수고와 애씀은 주님은 아들의 제사처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동기가 아간과 같은 탐심으로 일한 동기가 되었다면 형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아간의 마음과는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마음의 욕구와 내 마음의 열심, 그냥 시날산의 아름다움을 탐내는 마음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시날산의 옷을 훔치거나 금덩이를 훔칠 것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물을 훔친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의 탐심으로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내가 성을 돌았습니다, 내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법궤를 메었습니다, 저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아간과 같은 골짜기가 자신들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 축제, 2주간의 선교 축제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너무 죄송한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운 일들이, 여러분, 주님은 기쁜 하나님의 제사로, 아들의 제사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를 마친 이후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나의 수고로움을 인정받고, 나는 성을 7바퀴 돌았습니다, 나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는 법궤를 메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선포되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열심을 증명하고 자랑하는 자리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죄송하지만 이것이 마치 주님을 위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나의 영광을 챙기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도는 것, 내가 나팔을 분 것, 내가 성을 향해서 고함을 친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서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자랑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가 수고한 것들, 내가 애쓴 것이 인정되어지지 않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누가 나를 수고하고 애쓴 것,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혹시 여러분 간구하고 있었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간과 같이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금덩이를 취하고자 하는 열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이 하신 일들에 나의 영광을 챙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로 여러분 선포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마음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음행, 우상 숭배, 자아 추구에 허우적거리는 이스라엘 향해서 호세아서에 너희가 달려갈 그 길은 탐심으로 아간이 추구하다가 망했던 아골골짜기의 길이다. 너희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탐심의 마음으로 가득하며 너희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은 결국 탐심으로 말미암아 아간이 추구하여서 달려갔던, 결국 아간이 망했던 아골골짜기야. 그리로 가면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주님이 외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외침이 날마다 우리의 귀와 가슴에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호세아 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의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리니, 2장 15절에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같이 갖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계속해서 우리는 아골골짜기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아 추구를 하며 내 아름다운 시날산의 외투와 금덩이를 추구하러 달려가는 그 길은 주님의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아간이 무덤이 있던 아골골짜기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길을 가로막아서 찾지도 못하게 할 것이며 그 무덤과 같은 곳에서 우리를 살려낼 것이며 그 무덤의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막아내시고 차단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두면 우리는 자연스레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붙잡아 메어 놓으시면 우리는 결코 그 자리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내버려두지 않고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아골골짜기로 직행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책망하시며 징계도 하시며 위로와 격려를 하시면서 결코 그 자리로 다른 박자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가지고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누릴 수도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넘어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아간과 같은 탐심과 불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이 가로막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는 결코 우리를 아간과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실패하고 우리 부족하고 늘 계속해서 나의 욕심, 나의 영광, 나의 자기 증명하는 자리로 달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해가고 끊임없이 이 싸움에 실패하고 괴로워하고 죄책감 안에,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구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아간의 죄를 폭로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십니다. 아이성의 패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냥 넘어가게 하셔도 될 것을, 그냥 아간에게만 찾아가서 무너뜨리시면 될 것을, 그들의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물같이 녹아내려지게 하시고 아이성을 건너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연약한 것들, 죄된 것들,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들을 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을 제거하면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추적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탐심들을 찾아내시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후벼파시고 아이성을 뛰어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의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힘들게 하시는 것도 아니며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죄하며 심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다시금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이곳 가운데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그 아이성을 뛰어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가나안 성의 완전한 정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떼어내시고 우리의 부정한 마음들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헛된 마음들을 하나님 묵살시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여러분 금덩이에 우리의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리에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걸음을 움직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지금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내가 금덩이 하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의 영광을 사모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결코 그것을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과 정말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끝장나고 아이성도 넘어갈 수 없고 내 인생은 가로막힐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나라를 행진해 나가는 나의 걸음은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인정이 되어지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시날산의 아름다움을, 금덩이를 포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소망인 것입니다. 아골골짜기는 우리가 망함에 되어지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소망의 문으로 삼아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십자가도 우리와 하나님과 늘 떨어질 수밖에 없고 분리되어져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고 복음의 자리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좀 찬양하시면서 좀 하나님 앞에 좀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헛된 마음들을 맑게 보게 해주시고 이제 더 이상 시날산의 아름다움과 금덩이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리로 달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내 온 마음을 그 안에 담아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쳐진 그 모든 영광들을 내가 뒤로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과 결심, 또 그렇게 이끌어 주실 주님을 좀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